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2024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반환점을 돕니다. 지난 6개월도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일들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이번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지난 6개월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직 복음으로 더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감하게 가서 내가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별로 못한 사람이 자꾸 음식에 가져 갖다 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용기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엇인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낯선 미국 땅에 용기 있게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이민자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용감한 사람이 이 미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데 남편 하나 믿고 미국으로 시집 오신 분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사귄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선볼 때 얼굴 보고 딱 한 번 데이트 한 번 해보고 뭐가 그리 좋은지 이 미국 땅에 용감하게 이민을 오시고 또 시집 오신 분들, 우리 남편분 중에 혹시라도 아내를 한국에서 데려오신 분들 정말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기처럼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때문에 내가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의 근거를 삼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나의 힘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성경의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혜성같이 등장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다윗은 비록 작고 미약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양을 치면서 많은 맹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자도 만나봤고 곰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들이 자신의 양을 물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맹수가 자신을 직접 공격하면 맹수의 수염을 잡고 이 맹수를 쳐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런 맹수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멧돼지를 만나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뛰거나 소리치지 말고 침착하게 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쳐다본다. 둘째, 멧돼지에게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말고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한 후에 멧돼지의 행동을 예의주시한다. 셋째, 절대 무리하게 멧돼지에게 접근하지 말고 만약 공격 위험이 감지되면 멧돼지가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신속히 몸을 피한다. 그러나 결국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멧돼지를 만나면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멧돼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에 갔다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척 해야 될까요? 곰을 만나면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의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고 곰에게 시선을 떼지 말고 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뒷걸음질로 천천히 멀어진다. 둘째, 적당한 크기로 말을 하거나 최대한 큰 동작을 취해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한다. 셋째, 만약 곰이 공격 성향을 보이면 조금 더 큰 소리를 내고 최악의 경우 곰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준비한다. 그러니까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곰을 만나면 곰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침착하게 이 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조용히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수는 아무리 사납다 할지라도 그들을 자극하는 말이나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골리앗은 이런 존재와는 다르게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스스로 조용히 물러가도록 침착하게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이 짐승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자가 있어서 다 재지만 옛날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거리를 재는데 요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환설하면 골리앗의 크기가 약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키가 작았겠죠. 그러니까 팔이 조금 짧았겠죠. 그거를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골리앗은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성경에 보면 그가 5,000세겔의 무게가 가는 그런 갑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세겔이면 파운드로 따지면 약 125파운드, 킬로그램 따지면 57kg.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 한 분 정도의 몸무게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마음껏 움직이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골리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그런데 머리는 좀 둔해서 그래서 키는 크지만 그 작은 골리앗이 던진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쓰러진 존재. 그러니까 힘은 엄청나게 큰데 머리는 그렇지 않은 우둔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골리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힘도 세고 덩치가 컸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선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어서 전쟁의 용사로서 길러진 사람.
어릴 때부터 장군의 후보감으로 그가 선택되어서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기술들,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전쟁의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전쟁의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부전이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마치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그리고 심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꼼짝도 못하도록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마음에 패배감을 가지고 엄청난 공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윗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눈에 보이는 사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공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재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는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누가 내 것을 탐내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 줄 착각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 비즈니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파손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실패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더 큰 두려움은 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지는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든지 패배가 있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이든지 병들었을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용기는 아픔과 상처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무엇이냐? 용기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들, 내 안에 있는 서러움의 에너지들을 새로운 능력으로 재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작고 미약한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오늘 48절과 4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바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동시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어서 물매를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던져서 그를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능력, 이 물맷돌의 최고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능력은 참 공교롭게도 다윗의 삶에 찾아왔던 아픔과 상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보통 막내면은 가족들의 사랑과 그리고 귀여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관심과 외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른 형님들은 다 모여서 함께 모였는데 다윗은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식구들이 모인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혼자서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가족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우애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그 집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름만 올라가 있지 그의 삶은 그 집에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멀리서 양을 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형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한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보편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그를 쓰러뜨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이 서러움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에너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에너지를 새로운 능력으로, 물맷돌이라고는 최고의 실력으로 재창조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지내지 못하고 혼자 멀리에서 양을 치며 지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서 세상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에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을 것이지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서 홀로 양들을 치면서 자신의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서러움의 눈물들과 이 분노의 감정들과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바로 최고의 물맷돌 실력,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범접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그 에너지를 재창조해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서 지냈다면 아마도 그에게는 물맷돌 실력이 없었겠죠. 물맷돌 실력이 없었더라면 그는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나섰다 할지라도 그는 골리앗의 칼에 죽었을 것이며, 물맷돌의 실력이 없었더라면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서러움의 눈물이, 그 분노의 에너지가 그에게는 최고의 실력으로 재창조되어서, 그래서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분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저 사람은 세상 만사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죠. 돈도 많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가까이서 보면 그에게도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에 있는 상처를, 분노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누군가를 향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서러움의 에너지를 파괴의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로, 성공의 에너지로, 그리고 재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의 에너지가 끌어오를 때 이것을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에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로 재창조하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시죠?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김연아 선수는 그 차가운 얼음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엉덩이에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을 때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평생에 엉덩이에 멍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이것을 성공하지 못할까? 왜 실패만 하고 있을까? 절망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새로운 성공의 에너지로 재창조해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그때 수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이걸 해내지 못할까? 왜 실패했을까?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그는 발명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또 실패할 때마다 성공의 확률이 계속해서 넓어지는구나. 그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 성공의 에너지로 재창조해내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에너지, 서러움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성공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이 올 때마다 이것을 누군가를 파괴하는 에너지, 누군가를 향해서 묻지마 폭행 일으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성공의 에너지로,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을 즐거움으로 바뀌고 변화시키는 참된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른 일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냐, 안 해도 되는 일이냐,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바로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 여기가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놀이터인 줄 아느냐?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33절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바로 사울 역시도 다윗에게 너는 어린 용사이고 저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데 어찌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네 용기는 가상하다만 열심히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하게 해서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 아니 5%도 안 되었기 때문에 5%도 안 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해야 되는데
왕이 아무 능력 없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뭔가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못 나가게 한 것은 다윗을 아무리 내보내도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가능성 제로의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다윗을 말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성 제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가능성 제로에 있는 이 일에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냐 안 해도 되는 일이냐,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가능한 일을 선택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고 조금 반칙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조금 불법을 행하고 조금 탈법을 행하면 더 크게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조금 컨닝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좀 덜 좋은 성적을 얻더라도, 좀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동성애를 거부하면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용기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를 절제하는 것, 내 분노를 절제하는 것, 내 마음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하고 싸운 사람, 나하고 갈등한 사람, 나하고 다툰 사람 용서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을 쳐다보면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면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무엇인가? 용기는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어떠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건강이 찾아왔을 때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를 선택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불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진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수많은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의 에너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 에너지로, 성공의 에너지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거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분노가 끌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파괴적인 에너지에 사용하지 않고 그는 새로운 긍정의 에너지로, 새로운 성공의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재창조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배들의 모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용기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 쓸데없는 일에 용기 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용기 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